샬롬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2차 영혼육 7번째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만 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이 아닌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 곧 육과 보이지 않는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육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밝히 알려줌으로써 내 자신의 영혼 육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깨닫게 합니다. 내 자신의 영혼육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형상을 입으려면 먼저 내 자신의 영혼육을 발견하여 부족한 점을 깨달아야지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울 때 내 자신의 영혼육을 온전케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결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영혼육의 말씀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곧게 뻗은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발견하고 벗어버려야지요. 혼은 사람의 두뇌에 있는 기억장치와 그 안에 저장된 기억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재생해서 활용하는 생각을 다 포함하여 총칭하는 용어가 바로 혼입니다. 사람들은 거의 항상 혼의 작용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 매 순간 무엇인가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그 내용을 기억해 둡니다. 그런데 비진리에 속한 혼으로 이제 작용을 받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혼을 주관을 해요. 그 사람한테 특히 이제 어떤 사람한테 혼을 주관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가 떠올렸는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화냈던 부분이 생각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제 푸대접을 했어. 그러면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그러면 산에 이제 원수마귀 사단이 루시퍼 혼을 작용을 하면 전화해서 따져. 너 왜 나한테 그랬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이제 말투가 이제 투명하게 나가죠. 상대가 이제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너 심심하지. 너 지금 심심하니까 어디 전화 걸어.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그 고부 간의 갈등 같은 게 있잖아요. 너 심심하지. 심심하니까 네 아들을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한 거 너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때 다해서 며느리한테 쏴붙여. 그리고 너는 시어머니니까 권위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요. 며느리한테 이제 섭외했던 걸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는 그 말을 이제 어떻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그럼 남편하고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그런 식으로 삼자 간에 싸움을 거는 겁니다. 너 심심하지.
주로 심심한 거에 의해서 많이 일이 잘못되게 이루어져요. 바쁘면 생활이 바쁘면 그런 막 그 원수마귀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줘도 이게 접속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바쁘니까. 그런데 심심하고 무료하고 따분하고 그럴 때는 그런 말이 귀가 쏠깃하게 잘 들리는 겁니다. 하와 같은 경우도 바빴어 봐요. 뱀이 그런다고 해서 뱀의 그 꼬임에 넘어갔을까요? 아담은 이제 바빴어요. 동물도 보살피고 공룡 있고 하니까 바빴어요. 근데 하와는 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남편의 사랑만 받고 존중만 받고 그럴 때였지요. 그러니까 심심하고 따분하고 무료하고 시간 많고 그랬을 때 사단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 심심하지? 어떤 이제 나쁜 책이라든가 뭐 나쁜 프로 있잖아요. 핸드폰은 나쁜 프로 그런 거 봐. 재밌어. 한 번 봐요. 두 번 봐요. 그러면 중독에 걸려버려요. 그러다 보면 원수마귀 사단이 굳이 이제 안 걸어도 말 안 걸어도 알아서 움직여요. 알아서 나쁜 길로 가요. 그 육이. 습관이라는 거. 나쁜 습관이라는 거. 그렇게 돼요. 전에 보고 들은 전에 보고 들은 여러 내용들을 떠올려 생각하거나 앞으로 할 일을 계획하기도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거나 논리적으로 추론하기도 합니다. 혼이 그렇습니다. 저는 제 혼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고 주님께서 컨트롤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하면은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걸 떠올려서 이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 처한다 해도 모두가 동일한 혼의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혼의 작용을 진리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오해가 될 수가 있고 더 이제 지름길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주님이 계신 그 성이에요. 성. 그 성에 같이 가서 살자는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왔는지, 개인적인 취향과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문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혼의 작용을 할 때 진리에서 벗어난 혼의 작용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불편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상대의 의도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상대는 진실을 말했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맞춰서 오해를 하지요. 제가 손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이렇게 손 율동하는 것을 이제 모르면 체험하지 않으면 뭐 어선하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 저 이렇게 손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빛, 이렇게 빛이 있고 이제 어느 때는 주님의 형상, 주님 이렇게 빛의 형상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을 뜨면 하늘을 보고 이제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3월 15일 날 구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한 게 아니라 구름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 이제 막 율동하냐고 그걸 의미할 수 없다가 이제 그게 뭔 뜻일까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33 33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뜻이다.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주세요. 그럴 때는 제 손에 이제 빛이 있어요. 빛이 있고 어느 때는 이제 주님의 형상, 빛으로 주님의 형상이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나서 이제 빛이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다이아몬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다이아몬드를 막 이렇게 돌려야 빛이 반사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그래서 내 손에 빛이 있어서 빛을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빛이 이제 뿌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 그 빛 속에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그 빛 속에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천군 천사가 쫙 있어요. 찬양에 천군 천사가 한두 끝도 없이 쫙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주의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만 딱 해도 일사불란하게 전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할 때 내가 할렐루야 하면 전부 그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할렐루야 하면서 합창을 쫙 올리는 겁니다. 이거를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맡았었잖아요. 근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악령 성령.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성령이 말했다, 성령이 이렇게 했다, 성령이 이렇게 성령을 팔아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한테 줬지요. 근데 걔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저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쫙 있어요. 끝도 안 보이는. 근데 제 손놀림 하나에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손놀림 하나에 이제 그 천사들이 하니까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교만해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 땅에서 인간 경작을 받았잖아요. 인간 경작을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한다고 해서 천사들이 뭐 저를 우러러보지 전혀 안 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겁니다. 요번에 이제 3월 15일은 그 장면이 있었어요. 천국처럼 쫙 있고 그랬을 때 쫙 펼쳤을 때 그 천사들이 동시에 찬양을 올리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팀들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팀들도 이제 그래서 목청이 힘있게 올라갔었던 이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무궁무진하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인간 경작을 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최대한 떨어지고 가장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곳에서 태어났고 짓밟히는 삶을 더 이상 어떻게 짓밟힐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서 살았던 이유가 상대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왜 교만해서 그렇게 무저광에 갇히게 됐는지 저는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변질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상대의 의도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상대는 진실을 말했는데도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맞추어서 오해를 하지요. 가령 사이가 안 좋은 동료가 사무실을 깨끗하게 씁시다 라고 하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꼬아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또 나를 빗대어서 말하는구나 생각하거나 자기가 직접 청소하면 될 텐데 남들한테 시키려고 한다.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런저런 비질의 생각을 하면서 상대를 점점 더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진리의 혼의 작용을 할 때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곧 비진리의 생각들이 마음의 무거운 짐이 되어 생명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비진리로 물들어 악하게 변해지고 하나님 앞에도 담이 되어 은혜와 축복을 받을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승무가 있잖아요. 승려들이 추는 승무. 긴 이제 적삼인가 그걸 해가지고 탁 가면서 이렇게 탁 승무라는 게 있잖아요. 저가 승무예요. 승무. 승무는 이긴 춤. 그 중이 추는 승무가 아니고 이겼다. 이겼다. 그래서 승무.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무를 주어라 이제 그러세요. 승무를 주어라. 이겼다. 이기니까 이긴 춤을 주어라.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은 승무를 추고 싶어요. 배운 적은 없지만 이제 그걸 감동해서 이제 승무를 추는 거예요. 탁탁 하면서 승무를 추는 겁니다. 진리에 그러니까 이게 진리에 속한 혼이에요. 승무하면 승려들이 추는 춤, 불교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리에 속한 혼에 적용을 하면 이제 이긴 사람 춤, 승무, 그리고 불교가 성령의 불불불 하잖아요. 그 불교, 승무. 그게 진리에 속한 혼으로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비진리의 혼에 작용을 하면서도 즉시 깨닫지 못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하루를 돌아보며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떠올려 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항상 깨어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진리에 속한 혼에 작용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로 생각하려고 해도 자꾸만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에 속한 혼에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리에 속한 혼에 작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모든 것을 진리의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양심이 다르고 세상에서 옳다 여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은 대부분 장소, 시간과 장소, 문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진리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성경 66권의 진리와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야 의롭고 그렇지 않으면 비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만약 친한 친구가 범죄했는데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누명을 썼다면 이때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친구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명 쓴 사람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침묵을 지킨다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이거를 식사 시간이 다 되어서 남의 집에 갈 경우 아직 식사를 하지 않았다 해도 저는 식사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비춰 보았을 때 엄연히 거짓말이죠. 상대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좋지만 그 방법 자체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그냥 먹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들이 받기 싫은 전화가 걸려올 때나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이 왔을 때 자녀들에게 지금 없다고 해라 하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렇게 번번이 진리에 어긋나게 행하면서도 내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깨닫지 못하지요. 또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는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허락 없이 남의 것을 사용했으면서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볼 때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진리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세대가 점점 악해질수록 자기 유익을 구하여 비질을 행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 정죄할 때는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쟁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이 옳고 남은 틀렸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켜보는 국민들까지도 편이 갈려서 이들이 옳다, 저들은 그르다 판단하고 서로 다투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판단이 과연 진리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 사람은 모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모르고요. 성경 구절에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모르고 지금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라는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보여요. 그런데 그 말씀을 비춰서 하면 더 나라는 보여요. 그런데 나라에 충성을 안 해요. 보이는 나라에 충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충성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나라에 충성을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엇박자나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보이는 나라에 충성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하나님 동일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저한테는 계속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천국에 만약 갔는데 여러 정치인들 있고 막 그래요. 누가 하나 천국에 왔는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심으로 사심 없이 정말 애국하는 분들이 거의 천국에 입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과 능력으로요. 보이는 나라에 충성을 안 하는데 보이는 나라에 반역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겁니다. 동일시예요. 그게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이 니꼬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니꼬로 야곱. 사람인데 나라잖아요. 마찬가지.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에 속한 혼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목사가 뭘 해도 정치인이 뭐라고 해도 그걸로 기준을 삼아요. 보이는 나라에 충성을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할 수가 있느냐. 보이는 나라에 반역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그 중심을 다 잃지는 못한다 해도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 각 사람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를 통해 그 마음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 악한 표현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알리고 비방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으시겠는지요? 편지에 사용된 악한 표현들만 봐도 그것을 쓴 사람이 얼마나 비진리의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진리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열심히 듣고 배움으로 우리 안에 양식 삼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어야 하고 세상에서 비진리로 잘못 입력된 기준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입력된 비진리를 벗어버릴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습니다. 둘째는 느낄 때도 진리에 합당하게 느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움이라는 감정을 버리려고 해도 상대를 볼 때 실은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느낌이라는 것은 결국 혼의 작용 곧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하죠. 한 소녀가 어릴 때부터 코끼리와 매우 친해서 코끼리는 소녀의 목에 긴 코를 감고 장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소녀가 자는데 독사가 와서 그 목을 감았지요. 만약 그것이 독사인 줄 알았다면 소녀는 얼마나 두렵고 징그럽게 느꼈을까요? 그러나 소녀는 여전히 눈을 감은 상태에서 자기 목을 감는 것이 코끼리의 코라고 생각하니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다정하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좁은 폭의 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 그 다리가 지면에서 1m쯤 되는 높이에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다리를 10에서 20m쯤 되는 높이에 두면 그때는 겁이 나서 지나가지를 못하지요. 또 구렁이나 지렁이, 지네 같은 것을 보면은 징그럽고 더럽다고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잡아먹고 사는 닭은 맛있게 먹습니다. 이처럼 느낌이라는 것도 자신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일을 대할 때도 좋게 생각하고 좋은 느낌으로 받으면 되지요. 내 성격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 저 사람은 참 싫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안 좋은 느낌과 감정으로 남게 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 느낌으로 입력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선으로 생각하여 선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항상 선한 것을 보고 입력시켜 나가야지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을 전혀 접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 매스컴, 인터넷,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거짓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간사하고 배신하는 것 등 악한 것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지요. 진리로 자신을 지키려면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기억에 담아두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접하게 된다 해도 매 순간 진리로 선으로 입력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폭력적인 장면을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을 휘어잡고 싶다. 참 멋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로 분별하는 사람은 저렇게 폭력적인 것은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여 비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진리에 속한 혼의 작용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자녀로 나오셔야 되겠죠. 아멘. 샬롬.